부르짖으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말이 들어가니 주가 깨어지며 택한 데서 항상 지켜 그리워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삼지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오늘 하시며 내게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우리 돌아보면 참 부족함들이 많았고 또 모자람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여움보다는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 880면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또 그 대적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의 종 모세와 하신 말씀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검을 보내사 그것을 어렵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기울이와 무너져서 그의 금식을 지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그들의 질문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시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 곤충과 수많은 뿌리가 올라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에 그들의 모든 전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럴 때에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노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배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그들의 음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런 나라 땅을 그들에게 해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리로 가지게 하셨으니 함께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8, 90년대에 유행했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병사들에게 저 산을 점령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 그 험준한 산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 50만 명이 지쳐서 죽었다.
나폴레옹은 남은 병사들에게 다른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해서 그 산을 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해가지고 외쳤고 남은 50만 명이 기가 막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했을 그 시기, 관계가 끝나버렸던 그 시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계절, 그때는 그저 막힌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보여요. 그 길은 막힌 길도 아니었고 끊어진 길도 아니었습니다. 휘어지고 굽이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는 그 길의 전체 모양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한 걸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내신 분은 달라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05편 후반부는 바로 그 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 종살이의 시간, 광야를 지나던 그 긴 여정,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의 의미를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처음에는 이것이 축복처럼 보였을 겁니다. 기근을 피했고 또 먹을 것을 얻었고 요셉 덕분에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죠. 25절에 보시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저 어느 순간 환대가 적대로 바뀌었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갔던 백성이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있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 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해요. 정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시는 게 아닙니다.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된 길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데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직접 준비시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어서 애굽을 향한 재앙이 시작이 되죠. 흑암이 임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메뚜기가 온 땅을 덮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 모든 재앙 앞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알게 된 게 뭡니까? 역사는 바로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도요, 그 애굽 땅에서는 신이었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라라는 신의 아들이 파라오, 바로입니다. 근데 역사는 바로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일하세요. 계속. 자, 다시 한번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찹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을 붙들어준 건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물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을 넘어서 감옥 밖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흔들립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 드디어 출애굽의 날이 왔습니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예요.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가 시작돼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히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마른 땅에서 가장 생명 같은 물을 내신 거예요. 물론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뿅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겠는데 광야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걸어가신 거예요.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사방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채우십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광야니까 배우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고 도시고 휴양지면 공급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광야니까 공급되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과 44절인데요. 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자,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가? 단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큰 기쁨인데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을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즐겁게 나왔어요. 또 어떻게 나왔어요? 노래하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건 억압이 아니라 자유예요. 해방이다. 자유죠.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억압입니까? 자유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즐겁게 노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시기보다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보면 애굽의 압제도 요셉의 눈물도 광야의 결핍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먼저 가셨고 말씀으로 붙드셨고 광야에서도 채우셨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따라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길이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TV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한테 질문하잖아요. 10년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은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이끄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늦어 보일지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죠. 작업.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남은 인생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도록 시작. 하나님,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이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수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서 답답하고 괴롭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원정하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행사 이번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28일 날 주일 오예배 때 평생대학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요. 특송은 관리위원회 행사위원회입니다. 우리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콩기름 보내기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공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주께 찬송소. 힘과 앞에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 뒤에는 가나안 땅 편히 낫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역사를 이끄시는 신실한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삶의 걸음과 모든 인생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